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적에 온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이루었던, 그래서 그것을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왕이 입성하듯이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주님의 입성을 축하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었던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는 그 비밀을 이제는 만천하에 공표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들어올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장하도록 그렇게 했던 풍습이 남아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트레이스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가니까는 이미 그 미국교회, 거기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도 이 종려주일을 기리면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뜯어다가 이제 그것을 성도들한테 나눠주는데, 이미 그 뜰 앞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뜯어져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왕의 선포식 혹은 왕의 입성이라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온 예루살렘이 들썩일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그들의 압제를 풀어주고 독립시켜주고 그들의 꿈을, 그래서 다윗 때의 영화를 되살려줄 그러한 새로운 왕, 새로운 정치적인 리더를 기대했는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그 왕의 입성으로 축가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탄호성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환호하던 군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치는 사나운 군중들의 그런 반응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오르락내리락이 있었던 한 주간, 그래서 왕을에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극형 사형수로까지, 그 사람의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특별한 무슨 사건을 저지르시거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찌 인생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한 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기쁨과 슬픔, 축제와 동시에 근신하고 절제하여야 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 이 외침이야말로 호산나를 잘 표현한 구절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후기와 예수님 당시에 이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를 갈구하는 백성들의 소망과 결부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도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종려주일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날 종려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는 참 어떤 왕이셨는가, 어떠한 구원자이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우리가 본문이 19장이잖아요. 19장으로 들어가기 전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제가 그거 못 읽었는데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이다. 이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룬 이후에 그때로부터 3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 말만 나오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번에 걸쳐서 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은 한 명도 부활을 기다린 제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병사들 보내서 잘 지켜라.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을까? 그들에겐 말씀보다 그들 안에 있는 상식과 기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 말이 무엇인가 의미를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면서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듯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는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맹인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주일날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를 미리 얘기하는 그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9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위에 도시였던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적에 그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는 부자였지만 세리였지요.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죄인의 대명사로서 자기 민족에 끼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물론 부유했지만 그러한 그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있어야만 했던 장소는 바로 나무 위였습니다. 나무 위를 우리가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 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삭개오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내려오게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맹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정체성,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를 바디메오에게 그리고 삭개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친히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젠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면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의 입성을 반기는 온 무리는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나실 적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곳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지나가시게 합니다. 완전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입성을 모든 백성이 반기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예루살렘 온 지역이 다 소동할 정도로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행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차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셨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그 환호성을 당연한 것으로서 맞아들이시고 합당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자신도 분명 왕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 우리가 조금 기우뚱하는 장면이 있는데, 왕이면 풍채도 당당하고 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오늘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32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타고 입성하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원래 로마의 황제가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입성합니까? 백마라든지 준말을 타고 잘 길들여진 군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실제적인 사건으로 상상해 보면은 온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왕의 행차로서 막 환호하면서 그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하는데 그 행차가 보니까 예수님의 뭐 화려한 복장도 아니라 누추한 복장이었겠죠. 그리고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미리 예정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구약시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의미를 주시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이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첫 번째는 겸손한 의미로 타고 오셨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그 나귀의 역할이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나귀의 역할이 뭐예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멍에를 메어 주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구태여 타고 오셨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해 못할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41절입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받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신 장면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표현되고 있는데, 가까이 오사, 이래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시더니 갑자기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게 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백성들은 지금 환호하면서 왕이 왔다,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데 다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울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아니라 통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르시되 너도, 이때 너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오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앞에, 성문 앞 안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럼에도 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또는 해외에서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전에 또 종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서 참 평화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통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줄 왕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의 한을 풀어줄 왕,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줄 왕,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줄, 자기가 필요한 전지전능한 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예수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롱하며 침을 뱉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로마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못 박기도 하고,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난 상관없다고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해 전에 썼던 시 구절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우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썼던 시입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 쌓는 또 다른 바벨탑의 모습. 난 오늘 그곳을 향해 화려한 미문 넘어 황폐해버린 영혼을 향해 통곡하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왔던 힘과 명예와 성공으로 포장된 성, 경건 뒤에 감추어진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 난 오늘 그곳에 가서 모렴치하게 예비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러 간다. 사람들의 환호가 한순간 저주의 외침으로 뒤바뀌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외면하며 뒤돌아서는 곳,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수치와 절망으로 빠뜨리는 곳, 난 오늘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고독 속으로, 그 절망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울음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생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만족,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배부름, 죄에서부터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러한 헛된 왕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찔림은 그런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상함은 그런 헛된 꿈을 꾸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서 이렇게 주님의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들이 기대하거나 그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들의 한과 그들의 꿈을 풀어주는 그러한 왕은 아니셨습니다. 빛나는 왕관 대신에 그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높은 왕의 보좌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의 가운 대신에 거꾸로 벌거벗겨지셔야만 했습니다. 왕의 장대한 행차 대신에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찬 거리를 지나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너무나도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삭개오가 달려야 할 나무에 대신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랑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이 나라를 통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신 후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파괴와 분열과 전쟁으로 치닫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2026년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여전히 통곡하시면서 다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것을 채우시지 않는 주님을 향해 실망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소리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원해서 얻으면요, 그것에 대한 기쁨은 잠시요,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러한 소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헛된 것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거하라. 잠깐만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치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는가?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오직 영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의 양식을 구하느라 더 깊은 영생의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약한 심령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붙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안의 참 평화, 그가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 평안이 무엇일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진정한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입성했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날,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보니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라고 외쳤던 그렇게 성난 군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그 십자가를 아셨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우리를 보아주면 한껏 올라가 있다가도 때로는 그러한 외면되는 시선을 보면서 또 낙심하며 주춤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얼마나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왕으로 입성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메시아, 참 구원자를 아버지 묵상하며 그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